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지난번에 네. 우리가 그 성모 마리아 성가에 대하여 같이 생각했습니다. 네. 그 마리아가 개인적인 택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성취되고 온 인류의 역사에게 영향을 줄 것을 찬미했죠. 네. 그 성가가 매우 정치적이고 독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그 마리아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압에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하여 만약에 질문 생겼거나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을 교회가 그렇게 원하지, 교회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에 계셨으니까 독일에서 또한 어떤지, 한국은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뭐 광복할 때도 그렇지만 되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독일 기독교인들은 어땠는지 사실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독일 경우에도 그 아예 정치에 들어갔던 목사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루터교 목사였어요. 또 동독의 혁명 때 그 통일 만들었던 그 혁명 때 또 많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활동했는데 거기서 목사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목사들은 그 항상 그 사회 의식, 네, 사회에 대한 의식이 있고 네. 관심도 많고 그런데 독일 경우에는 제가 보기로는 그 관심 가끔 너무 지나치게 강해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목사가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진짜. 제가 비판하지 않아요. 만약에 목사가 정치에 들어가려면 허락돼요. 그런데 그 목회직을 완전히 포기해야죠. 그래서 가능한데 이것도 다른 그 사회를 섬기는 역할이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 하나님 백성은 국적의 차원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네. 또 정치에 들어가면 항상 한 그룹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바람직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그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관심이 많군요. 마리아에 대한 관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8강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노래.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 찬미한 후에 엘리사벳을 방문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 미혼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혼만이었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떠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떠난 얼마 후에 엘리사벳 지금 그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요한의 출생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도 역시 노래합니다. 그 요한의 아버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생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그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두 분이 3절씩 네. 봉독하시고 다른 두 분이 2절씩 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드디어 혀가 풀렸네요. 그러네. 네. 예, 그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매우 짧고 네. 간단합니다. 네. 네. 제가 그 아버지가 되신 분들을 물어보면 네. 그 출생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예. 아주 길 것 같아요. 길어요. 맞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짧아요. 우리 아주 너무 간단하게 어마어마한데. 요약되죠. 예. 아주 짧아요. 예.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그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끝. 네. 네. 되게 짧아요. 그러네요. 간단해요. 요약이죠. 두 문장으로 끝났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정보가 있죠. 네. 그래서 부모가 그 사실 어머니가 네. 아버지 얘기 별로 안 났어요. 임명되지 네. 않죠. 그쵸. 그래서 그 어머니 친척들하고 이웃 사람들이 네네. 네. 그 출생에 대하여 행복합니다. 네. 기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아요. 음.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러 가셨나?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 계셨어요? 있었어요. 아, 옆에 계셨어요? 예. 저도요. 아, 그래요? 예. 옛날에 그렇지 않았죠. 맞아요. 아, 일하러 갔나 보다. 뭐지? 그래서 그 요한이 태어났을 때 네. 아버지가 안 아버지가 계셨을까? 아니요, 여기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심 이게 아빠가 없어가지고 아유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기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 우리 상상해야 네. 하는 부분이에요. 보고되지 않기 네. 때문에 그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거 아닐까요? 음. 아이라는 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을 아버지 보러 있어. 지금 가신 건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건가? 낳은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가리아가 그 해마다 한 2번 정도로 예루살렘에 그쵸. 가서 네, 그죠. 거기 네. 성전에서도 활동하셨지만은 그 외에는 아마 농사 일을 했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밭에 계실 때 그 어. 아이가 태어났던 가능성도 있겠죠. 네. 네. 순풍 나눴구나, 순풍. 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거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네. 친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다 다 있는데 아니 정작 아버지가 그러면은 없네. 정작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 친척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이해 못했어요.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엄마고요. 응. 샤가라는 아빠잖아요. 응. 근데 아빠라는 존재가 여기 이웃과 친족이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 이 자리에 더 중요한 사람은 샤가라잖아요. 근데 샤가라라는 존재는 나오지가 않는 것이 이웃과 친족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버렸다고요. 그 느낌이 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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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저 한 가지 더요. 사가랴가 음. 그 지금 말도 못하고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좀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좀 어떤 그 기도하러. 기도굴이나 뭐 이런 곳에서 기도하러.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분명히 더 있죠. 아니면 그 스가랴가
어쨌든 시가랴. 아까 노래를 한다 그랬잖아요. 곡 만들러 가잖아요. 곡수로 갔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아니면 더 쉽게 생각하면 네. 그 가끔 그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충격에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갑자기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래요.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음.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죠. 처음에 어색할 수 있어요. 네네네. 물론 당황스러워. 어머니에게도 그럴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어머니가 직접 그 아이를 안아주고 또 만지니까 그 쉽게 극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에게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의사들은 그 아버지에게도 같이 맞아요. 계시라 네. 그쵸. 그 제안하죠. 네. 같이 있으면 훨씬 그 극복하기가 네. 그 어색함을 극복하기가 더 쉽죠. 네. 직접 관계가 생기니까. 네. 네. 그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죠. 네. 또 아니면 그 누가가 네. 그 여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어머니가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역할을 하니까 네. 지금 아버지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연을 네. 뺐어.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자카리아가 별로 그 어지러웠던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방 네. 그 말이 돌아오자마자 찬양해. 맞아요. 네. 기분이 좋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 혼란에 빠진 아버지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보기로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어머니가 특별히 중요하니까 제가 보기로는 누가가 아마 이렇게 어머니에 집중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금방 그 노래하니까 네. 거기서 아버지가 그 주인공이 돼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머니 강조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유. 왜냐하면 그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 그 탄생 이야기 직후에 다른 이야기도 나와요. 그 누가가 지금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갈등. 그런데 그 갈등의 그 주인공들은 어머니와 친척하고 이웃들이에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갈등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갈등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어머니에 아마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네네네. 제가 판단이에요. 네.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할례예요. 네. 할례. 지금 그 출생 이야기 직후에 네, 할례 네. 이야기가 네. 와요. 그 할례 먼저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그 엘리사벳의 아들이 출생한 후 제 8번째 날에 할례와 이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 네. 아들이. 네. 그래서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가 그 구약의 법입니다. 할례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의 그 표시로서 완전히 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법은 8일 만에, 그래서 첫째 날 해도 돼요. 둘째 날도 해도 돼요. 그래서 8일 만에 해야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 언제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네. 나중에 그 몇 세기 후에 항상 8째 날에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여기서 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야. 네. 그 제8일에 네. 지금 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할례 받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와 함께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지금 논쟁, 네. 그 갈등이 네.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봅시다. 네. 그 자녀를 위한 이름을 선택할 때 가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네.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있어요. 그 아시죠? 네. 네. 저희 그-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딸 둘을 낳을 때요. 순 한글로 엄마 아빠가 저희는 지어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미 아. 이름 짓는 곳에서 아.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근데 또 아버님이 그렇게 지어 오셨는데 그거를 마다할 수는 없고 네.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그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조금 약간 그래도 내 아이인데 네. 한글로 짓고자 하는 좀 의견을 조금 주장했으면 어떠나라는 생각이 후회가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아내 만나기 전부터 애들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만나기 전부터. 네, 만나기 전부터. 아, 대단하네. 잘했네. 네. 그 성서 시대에는 이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요. 이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끔 그 할아버지, 네. 그 할머니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네. 할아버지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들이 주로 하시는데요. 많이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이름 짓는 그런 장명소 가셔서 이제 맞아. 그렇게 지어가지고 오시죠 보통은. 마을 이장님이 지어주시는 야. 그런데 만약에 그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주 그렇죠. 심각해져요. 어렵죠. 할아버지가 지금 신경 쓰고 네. 그렇죠. 제안하시는데 네. 그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제 마음이 그랬다니까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거 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갈등은 그 엘리사벳의 아들 경우에도 생긴 문제예요. 네. 아, 네. 그 거기서 보면 그 59절에서 네. 61절까지 우리가 보면 거기서 엘리사벳의 자녀에 대한 그 이름에 네. 대한 갈등이 생겨요. 그 한 면에 엘리사벳이 있고 어머니이고 네. 다른 한 면으로는 친척하고 이웃이죠. 네. 네.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역사적으로 특별히 재미있어요. 가끔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네. 대하여 많이 배울 수 있는 네.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그래요. 어.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는 네. 그 보통 경우에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얻어요. 아. 태어날 때. 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세기 네. 아니면 7세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할례 때 네. 그 아이가 이름을 받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 받았는데 그 나중에 그 사실은 신약 시대부터 네. 그 전통이 변하기 시작했고 예. 또 한 5세기, 7세기에 들어가면 그 할례 때 그 이름을 얻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보고되는 할례 때 이름을 주었다. 네, 그 보고가 역사상 아마 제일 오래된 증명. 네. 제가 알기로는 더 일찍 그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 있는 더 네. 일찍 보고되는 것이 없어요. 아, 예.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시작되는 그렇구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네.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 때 남자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 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멤버가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받아야죠. 네. 내가 하나님 백성의 네. 사람이라. 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네. 그때부터. 한번 그 갈등을 한번 봅시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 이웃과 친척들이 그 이름을 제안하죠. 네. 그래서 제안하는 이름은 샤가라. 사가랴. 샤가랴. 네. 그래서 어느 이름이죠? 아빠. 아빠 아빠의 이름. 이름. 아버지 네. 이름. 그래서 제안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외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얻었던 경우가 있었지만은 네. 드물해요.
그 보통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아, 네. 할아버지의 이름을 얻었어요. 맞아요. 보통 경우에.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제한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예외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한해요. 네네. 아버지의 이름을 제한합니다. 네. 그런데 엄마가 아니라고. 아니라요. 안 돼. 라고 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네. 받아야 한다고 해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네. 문제 생기죠. 네. 그러게요. 그 이웃과 친척들이 반대해요. 네. 네. 그 받아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왜 이렇게 이상한 제안을 하느냐.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마 황소 고집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마리아만 강한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엘리사벳도 강한 네. 여자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어쨌든 강해야 마리아가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유가 있죠. 네. 그 친척하고 이웃이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사벳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척하고 이웃이 이기지 못하니까 그 해결책 무엇이죠? 아빠를 물어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사가리아 제안하면 좋아할 것 같다. 아버지 이름이니까 네. 우리가 이기겠다. 네. 아마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요. 그래서 그 물어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 아주 이상한 것 하나 보고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네. 사가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만났을 때 그 신뢰 안 했죠. 그렇죠. 그 자기 와이프가 임신할 수 있는 것을 상상이 안 그쵸. 되니까 네네. 그 믿지 못했어요. 네. 그 아들이 생기는 그 예언 그렇죠. 그 믿지 못해서 그래서 벌인지 어쨌든 그 갑자기 말 벙어리가 못하게 됐어요. 됐죠. 네. 벙어리가 됐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 사가리아가 말을 못한다. 이것은 네, 네.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누가가 다른 이야기도 해요. 네.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네.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렸나 봐요. 귀도 안 들렸나? 이건 말 그러네요. 못하는 네.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짓으로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죠. 네. 독일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요.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아, 진짜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아,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택시 이렇게, 부를 때도 이렇게. 이렇게 배웠어요. 네. 어쨌든 그 몸짓으로 지금 와. 아버지를 그 불러요. 네. 그래서 이상해요. 어.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없어요. 누가복음 안에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누가가 그 사가리아가 지금 말 벙어리.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듣지도. 듣지도 못하는 네. 것을 아마 그 생각하죠. 보고하죠. 그래서 그 귀가 먹었다는 것도 보고 하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자카리아가 그 천사와의 만남 전에 벌써 그 귀가 못 잘안 들렸나? 들었던 것인지 아, 네. 항상 그 못 들었던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 사제가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네. 완벽해야 하잖아요. 네. 그죠. 장애인 못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상상이 안 돼요. 들었을 것 안 가요. 같은데. 그래서 그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아마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 말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천사 만난 후에 아마도 그 귀에도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추측뿐이죠. 네.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63절 한번 그 보면 거기서 누가가 그 이렇게 보고하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네.
갈등이 해결돼요. 네. 한 번에. 누가 이겼죠? 어머, 엘리사벳. 엘리사벳. Powerful woman. 아. 그래서 woman power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 엘리사벳 이것은 제안했는지 아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아마 그 남편이 이것은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네. 엘리사벳이 그런 이름을 말했죠. 어쨌든 지금 평화가 돌아오죠. 네. 그 친척과 이웃과의 갈등이 해결됐고 네. 이기는 사람이야. 또 부부 관계도 문제 없어요. 네. 둘 다 똑같은 것을 원하니까 지금 평화가 돌아오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아버지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관여를 하는 일이지. 이웃 친척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럼 시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뭐 외국 같은 독일이나 이러면은 이렇게 친척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나요? 독일의 경우에는 제가 아이가 없어서 네. 경험이 없지만은 독일 경우에는 이름 제안하는 주변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만 하죠. 요구 그니까요. 상황이 아니고 또 결정하는 권력도 없어요. 예. 그런데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문화가 틀리구나. 여기 약간 오지랖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죠.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중요하죠. 그 의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태학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몸적으로만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름을 통하여 소통이 가능해지죠. 네. 네. 그래서 누구야, 주변과의 연락이 가능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도 그쵸. 도움이 되죠. 네. 또 결정되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름은 항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문화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다른 차원이 중요해요. 요한과 하나님. 네. 그 관계도 어느 정도 결정돼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름이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름. 네.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정하는 이름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이에요. 전사가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부모나 친척들이 마지막 결정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최후의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 네. 그래서 아이도 부모의 아이라고 하죠. 부모의 아이죠. 네. 분명히. 네. 그런데 가정의 아이여도 그런데 아주 깊게 생각하면 부모의 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모든 사람이 가정이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네. 또 각자의 계획이 틀릴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죠. 네. 찾아야죠. 네. 내가 받았던 재능, 내가 받았던 관심, 나의 마음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은 여기에서 지금 인용돼요. 그래서 언급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한 것은 가정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항상 조금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부모가 또 자녀에 대하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바람직하지 않죠. 네.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이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맡아주셨어요. 잘 보호해달라. 잘 키워해달라. 나중에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키워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죠. 아주 제가 보기로는 귀한 이야기예요. 네. 여기서 네.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부모가 꿈이 있죠. 사람마다 꿈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나의 삶에 대한 꿈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해야 한다. 나의 꿈을 실천해야 한다. 네.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것 위험한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조심해야 해요. 부모가. 네. 거기서 그 부모의 책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욕심내면 안 돼요. 네. 지금 부모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럼 미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선물로 얻었죠. 네. 그래서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놀라웠죠. 네. 네. 그래서 사가랴도 똑같은 이름을 원한다. 그래서 놀랐죠. 그런데 그 놀라움이 더 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입이 열렸어요. 그렇죠. 네. 혀가 풀렸어. 내가 풀렸어. 예. 갑자기 다시 말할 수 있게 돼요. 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이 무엇을 느껴요? 여기에서 보통을 초월하는 것이다. 네.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것은 느끼죠. 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 두려워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 우리 말로 하면 선포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아이가 특별하다. 보통 아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말합니다. 네.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중요한 아이만 아니에요. 네. 가정에게 중요한 아이만 아니고 그래서 이웃 또 주변 또 온 인류 아마 중요한 사람이 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네. 우리가 빨리 해야 합니다. 네. 시간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말할 수 있고 직접 그 말을 사용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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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제일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죠. 말을 네. 하나님 찬미합니다. 네. 네. 맞아요. 영광 돌립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찬성 특별한 이름 있어요. 그 아까 찬성 마그니피카라고 마그니피카. 하죠. 예. 이 찬성은 베네딕토스이라고 해요. 베네딕토스. 축복되는 자. 축복을 받은 자. 그 의미죠. 그래서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네. 그 4절씩 하고 3절씩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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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송인데요. 네. 그 사가리아가 지금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는다고 네. 하죠. 네. 오순절 전에 그러네요. 성령님이 벌써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것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그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 네. 2장에서 그 오순절 사건을 맞아요. 보고하지만은 네. 성령님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아니에요. 아. 그 누가가 그 복음서 작성할 때 그 처음부터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 1장에서 3번이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해요. 35절에서는 그 마리아가 그 성령님으로 잉태하는 것을 네네네. 보고하고 네. 41절에서는 엘리사벳 그 성령님을 받고 그 축복의 말씀하죠. 또 지금 그 67절에서는 사가리아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네. 찬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엘리사벳하고 사가리아가 모두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벌써 경험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가리아가 지금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아들의 중요성을 지금 알게 되었고 그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그 부족한 것, 그 찬송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보고되지 않아요. 이 찬송에서 네. 예를 들어서 죄의 어떻게 할까요? 그 요한이 죄를 공격했던 것. 그 나중에 네네. 이거 보고되지 않고 또 회개하라는 외침 네. 하겠다는 그 내용도 네, 없고 네. 또 세례 요한이 제포되었던 것 네. 네. 또 보고되지 않고 또 억울한 사망도 여기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세례도 언급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찬송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놀라운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만 지금 80절에서 누가가 요한의 일생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또 그 전망을 보고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사막에 가서 거기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네. 미리미리 사막에 가서 거기서 공식적인 전도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준비되었어요. 예수님 지금부터 예수 이야기 지금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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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는 오늘 또 여기 59절 거기 또 되게 굉장히 새롭게 알았네요. 할례 하는 그때 이름을 지은 게 이때가 시작이다. 이게 정말. 성경책에 보면은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역사도 있고. 맞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혼자서 집에서 읽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내가 그냥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그렇죠. 많구나. 너무 많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배울 때마다 새롭네요, 정말. 그러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네. 내 아이를 저는 물론 그 아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 아래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네. 후회스러워요? 후회스러움이 막 밀려오면서 우리 아버님이 좀 갑자기 미워지다. 나한테 우리에게 좀 선하게. 이렇게 좀 네. 할 기회를 좀 주시지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면서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 일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또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되게 큰일이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나중에 자녀들에게 직접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당연하죠. 저희 아픔이 있는데. 네. 저는 상하에 보면서 그 혀가 풀리고 네. 성령을 받는데 저는 성경만 읽으면 혀가 묶이고 이런 나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성령을 받아야지. 이 누가복음 네. 저기 저 두 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 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면과 재밌는 면모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요, 저는. 기대돼요. 네, 뭐 하신 말씀. 아니 이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또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삶으로 나가고 저는 빨리 이제 나가서 미래에 이제 아이의 이름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신명기 책 이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한글 성경의 이름은 새 명령이다. 2번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말씀이다. 3번 72역 성경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